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 늦은 시간까지 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찬양대 연습하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야, 이게 유 장로님이 병이 나셨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지난 주일 광고를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하고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지난 주간에 목요일이었죠. 네, 목요일 날 그 오라토리오 멘델스존의 파울루스라고 하는 대전 시립 합창단 공연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때 보니까 우리 유 장로님이 파울루스, 성경의 바울 주인공을 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안내를 해드렸었어야 되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은 알고 계셨다면서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걸? 장장 7시 반부터 10시까지 2시간 반 동안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연습도 많이 하셨겠지만 긴장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연습 소리가 안 나서 병이 나셨는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 오늘 귀한 찬양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창조절 두 번째 주일 생명의 충만함 또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은총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생명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하냐 하면은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의 기초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르케, 모든 물질의 근원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물이라고, 마시는 물 있잖아요.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땅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장인데 물론 창세기의 주장 신앙 고백 기록이 훨씬 더 먼저 된 것이죠. 과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탈레스는 모든 근원이 물이다 했는데 아마도 이런 것에 연유해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4대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당연히 물이 들어가고요.
또 불이 들어가고 또 공기 그리고 흙이 들어갑니다. 물과 불과 공기와 흙이라고 하는 이 4원소가 모든 것의 기초로 이루고 있다 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년 그 12월 5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매년 12월 5일 세계 토양의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흙의 날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흙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게 흙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세계 토양의 날을 2013년도에 유엔에서 정해가지고 이제 지키고 있고 또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날이 12월 5일 세계 토양의 날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2005년도에 EBS 교육방송이 자연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가 볼 때에도 상당한 수작이라고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 제목이 흙이라고 하는 제목의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한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내용이 어떻게 그 동영상이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1분 정도 되는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하는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화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작이 봄철인데요. 사람들이 저렇게 산자락에 모여가지고 저 그릇에 담겨 있는 게 뭐죠? 밥이에요, 밥.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밥을 지어가지고 산 밑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그 밥을 저렇게 삼나무 상자에 담고 그리고 또 저건 뭐죠? 양파 주머니에다 담아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뭘 하나 보니까 저 담아간 그 밥을 땅을 파고 저렇게 묻습니다. 네, 낙엽을 걷어내고 땅을 파고 그런 식으로 밥을 묻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저건 뭐 먹을 수 없는 밥인가?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왜 밥을 저렇게 산속에다 묻을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밥을 저렇게 땅 속에 묻음으로 인하여서 저 산 속의 흙은 오염되지 않은 토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흙에다가 저 밥을 묻어 놓고 흙으로부터 좋은 미생물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저렇게 밥을 갖다가 묻는 그런 모습을 방영을 했습니다. 이게 그 프로그램의 처음 시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미생물을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가?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 좋은 토양,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좋은 미생물을 거두어다가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 땅에다 갖다 객토하듯이 뿌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거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만큼 땅이 오염됐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거름을 아주 자연스러운 거름을 주고 또 미생물을 이제 번식하게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 생산력도 높이고 또 지력도 높이고 뭐 그런 뜻에서 저런 행사를 했다. 이게 2005년도에 방송이 된 자연 다큐멘터리 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내용의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구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구상에 있던 그 많은 흙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러면서 흙 속에는 또 하나의 지구가 들어있다. 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흙 속에 세계가 들어있다. 더 넘어서서 우주가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흙과 함께 놀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흙을 한 줌 이렇게 한 움큼 쥐면 그 속에는 수억 개의 생물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적은 미생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땅두더지까지 흙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는 생명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흙 속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흙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주인공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또 화학약품이라 할 수 있는 제초제를 다량 살포하고 살균제를 살포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흙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은 수많은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00여 년 전쯤에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발 아래 밟히고 있는 흙에 대해서보다도 저 우주의 천체들 운동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섭취하고 있는 음식물 칼로리 거의 90% 정도를 흙으로부터 얻는다고 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 이제 칼로리, 열량, 에너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영적인 힘을 낼 수 있는 대부분의 힘을 음식물로부터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열량을 우리는 음식물로부터 얻는 것인데 그 음식물 대부분 90%가 흙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난 20여 년 동안에 지구 표토, 지구를 덮고 있는 흙을 말하는 것이죠. 그 분량으로 말하면 약 5억 톤 정도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5억 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엄청나게 많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지하를 자꾸 사람들이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또 브라질 같은 세계 허파 이 열대 정글을 개발한다고 흙도 다 파헤치고 양질의 영양분이 많은 흙들을 또 생명체들을 같이 파헤쳐버리고 또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기치 아래 경제적인 가치만을 앞세우고 지구를 덮고 있는 표토를 걷어내고 땅속 지하세계로 자꾸만 팽창을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하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흙의 황폐와 사막화, 소리 없는 죽음이고 위기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게 흙에 대한, 오늘은 제가 흙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 인류에게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흙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의지해 생각을 해보면은 이 흙은 생명의 근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흙에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내셨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스티븐 리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흙, 소리 없는 지구의 위기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속에서 아이슬란드 토양보호국에 일을 하고 있는 안드레즈 아르날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지구 생명체의 터전인 흙을 그동안 너무 얕잡아 보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의 황폐화와 사막화, 이건 소리 없는 세계의 위기이고 그리고 인류의 앞날에 대한 끔찍한 위협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이걸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건 비극적인 재앙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아르날즈라고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땅은, 흙은, 토양은 한 번 사라지면 되찾을 수 없다. 흙은 재생 불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네. 흙을 파괴하면서 우리 자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난주일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자녀손들,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두 단어를 표현한다면 탄식과 절규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탄식과 절규,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한숨을 내쉬는 상태 또는 장탄식 그러면은 긴 한숨을 지으면서 깊이 탄식하는 상태, 절규, 있는 힘을 다해서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것, 탄식과 절규.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단어를 거의 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탄식과 절규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두 점의 그 미술 작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에드바르트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죠. 뭐가 제일 유명하죠? 저 그림이에요. 제목이 뭘까요? 절규라고 알고 있죠. 절규. 이게 노르웨이의 그 해변이 다 피오르드 지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저 뒤에 있는 위쪽에 있는 붉은 노을, 그 밑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게 피오르드 지형을 표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 한 사람이 마치 도깨비처럼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얼굴을 쌓으면서 서 있고 뒤에 두 사람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 절규하는 사람 그림의 오른쪽 흰 부분 쪽에 보면은 정신병원이 아주 흐리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다. 또 가족사를 보면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자기를 어머니 대신 돌보던 누나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정신적으로 굉장한 피폐된 상태 속에 살았던 인물이다. 어느 날 저렇게 친구들과 산책을 하다가 절규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보통은 저 뭉크라고 하는 사람 스스로의 절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원래 제목은 자연의 절규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절규의 소리를 뭉크가 듣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그림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절규로 들은 뭉크라고 하는 인물이다 하는 이야기죠.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눈을 호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게 누구의 작품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자기들인데요. 누구 작품인 것 같아요? 저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누구 작품이죠? 피카소 작품들이에요. 청주에서 봤다니까요, 저거를. 저기 내덕동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내년 1월까지 전시를 해요. 관람료는요, 자그마치 무료입니다. 무료. 적어도 청주 제1개 교인들이라면 가서 보셔야 됩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요, 피카소의 물론 그림이 아니고 도예 작품들인데 저렇게 많은 작품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거를 누가 소장하고 있었느냐? 삼성의 전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가 소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게. 거기 가시면은 볼 수 있고요.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산성 밑에 가보면은 청주 국립박물관에도 이건희 씨가 소장하고 있던 몇 가지의 작품들이 중간중간에 또 전시가 되어 있어서 지난 주간 눈 호강을 했습니다. 또 마음도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이 피카소라는 분이 뭐 수많은 작품 활동을 했는데 오늘 탄식과 절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 있어요. 좋은 작품이지만 끔찍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보셨을 터인데 저거죠. 뭐죠? 그림 이름이? 게르니카. 게르니카입니다. 이 피카소는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에르바르트 뭉크로부터 그림의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보다도 뭉크로부터 그림의 영향을 받아요. 1937년 이 피카소가 스페인 출신인데 스페인 정부로부터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스페인관을 설치를 할 터인데 거기 전시할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구상하다가 37년 5월에 끔찍한 소식을 접합니다.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내전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유명한 독재가라고 하신 프랑코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면은 이 독일의 나치 히틀러에게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 지원을 받고는 나치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스페인의 북부 지역에 가본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 있는 그 지역이죠. 게르니카라고 하는 주민이 한 5천 명 정도 살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나치가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무차별 폭격을 했습니다. 주민의 3분의 1 정도인 1,500명 이상이 사망을 합니다. 비행기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요. 왜 폭격을 했느냐? 참 할 말이 없지요. 개발한 폭격기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게르니카 마을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폭탄도 시험하고 또 기총소사 비행기에서 총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험하고 당시에 이 게르니카에는 남성들은 거의 없었어요. 스페인 내전이었기 때문에 다 전쟁터로 끌려가 있었고
주민들 대부분은 여성들이거나 아이들이었습니다. 1,500명 넘게 사망을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지명을 따라가지고 게르니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집니다. 여기 보면은 해석하기 좀 쉽지는 않지요. 막 그냥 입체적으로 사람도 분해를 하고 또 뭐 동물들도 분해를 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혼란스러움을 극대화시킨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가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비인간성, 잔인한 대량 학살, 잔혹성, 전쟁 반대. 당연히 그렇죠. 그래가지고 피카소는 이 프랑코 반란군이 승리를 하게 되니까 스페인의 자유가 확립이 될 때까지는 이 작품을 스페인으로 돌려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죽고 프랑코 독재자가 죽은 다음에 1981년도나 돼서야 이 게르니카가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탄식과 절규, 이걸 조각조각 그림으로 보시면요, 말이 절규, 탄식, 소가 절규하고 탄식하고, 소는 스페인의 상징 아닙니까? 여성이, 아이들이 절규하고 탄식합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적인 탄식을 인간으로서 한 사람이지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절규와 탄식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18절부터 27절까지 세 종류의 탄식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어먹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그런 구원을 세상의 피조물들이 바라고 탄식하고 있다. 두 번째, 성도들의 탄식이라 했습니다. 23절로 25절. 성도들의 탄식, 인침을 받은 성도이지만 더 넓게 보면은 사람들, 인간의 탄식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탄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가? 하나님도 탄식하시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이고 절규입니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께서 탄식 중에 있는 피조물과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시며 탄식하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세 종류의 탄식을 언급한 내용이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구약성경 요엘서를 읽어드렸는데요.
본문의 앞장 1장에 보면 1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탄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은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유엘 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보다도 더 심각한 재난을 당했다. 가뭄이 오고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식물조차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메뚜기라든지 황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뜯어먹고 식물이 없으니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그러니 제사장들이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가지고 제물 삼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제사장이 슬퍼하는도다. 이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제사장의 탄식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없어서 제사장이 슬퍼하고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지경을 넘어서는 복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들로 하여금 피조물로 하여금 단순하게 탄식하고 절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소중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치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슬픔과 탄식이 변하고 또 절규가 변해서 희망을 노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인도하신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요엘 선지자는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네 종류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네 번째,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네 가지 내용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알고 있어도요,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꿰뚫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어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없어서 죽는 것이죠. 단테 신곡에 관한 이야기를 요즘 제가 가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단테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을 하는데 처음 간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을 들어갔는데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여튼 뭐 수많은 것들이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뼛속을 찢는 듯한 한숨과 비통과 통곡 소리가 지옥에서 들리는 것을 듣습니다. 지옥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지옥문에는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 말씀에 희망이 없는 것이 곧 지옥이라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아무리 탄식과 절규가 있다 할지라도 희망,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 가운데 있느냐? 탄식과 절규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도 탄식하시는 분이신데 너희들의 탄식과 함께하고 계시다. 너희들의 절규에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 백성은 언제까지나 당당하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탄식과 절규 속에 계십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피조물로부터 모든 인간들,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모든 피조물들과 인생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 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탄식과 절규는 무엇 때문인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탄식과 절규였는지요?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게 하옵소서. 탄식과 절규 속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또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당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